오늘은 성도의 기본 생활 시리즈 두 번째 시간, 올바른 기도 생활,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예수 제자 되어가기를 위해서 먼저는 제자도 시리즈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시리즈를 했죠. 그리고 이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제자됨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로서 어떤 기본적인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것을 생각하다가 성도의 기본 생활 시리즈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올바른 기도 생활이라는 그 부분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도의 기본 생활 시리즈 그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혹시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하시나요? 뭐였죠? 중심 대신 그리스도. 중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도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의 출발점이 곧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중점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 날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 그것을 말씀했죠.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이제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이제 계속해서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교통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적 호흡 아니겠습니까? 호흡이 멈추면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 돼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내 안에 그리스도를 날마다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가장 우선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속담에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가장 많이 들어온 단어 중에 하나가 기도일 텐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빠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가 참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대해서 무지해요. 그게 첫 번째 이유일 겁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가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도 못하고, 잘 올바른 기도가 안 되고 잘못된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잘 해야 되는데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일반적 용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만이 아니라,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 종교에서도 흔하게 기도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TV 같은 데 보면 사극에서 요즘은 잘 나오진 않더라고요. 옛날에는 보면 뭐 옛날 사람들이 정한수라고 해서 깨끗한 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여러분, 그것도 일종의 기도죠. 불교에서도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찾아보니까 불교도 종류가 많더라고요. 기도의 종류가 뭐 연불한다 그 말 있잖아요. 연불, 진언, 회향, 달해, 뭐 이런 기도의 종류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불교도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새벽 연불 외웁니다. 이게 새벽 기도 같은 거예요. 천주교도 여러 기도가 있습니다. 천주교. 우리가 익숙하게 잘 들어왔던 고해성사, 이것도 기도의 일종이에요. 자신의 어떤 잘못을 이렇게 신부에게 전달하고 죄
용서 이렇게 대신 대리로 받는 거 이런 게 고해성사 이거 기도죠. 호칭 기도라는 게 또 있고요. 묵주 기도도 있어요. 성월 기도도 있어요. 이게 여러 이 종교들에도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소위 고등 종교라고 해서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런 고등 종교들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이 경전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면 불교도 여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듯이 경전을 갖고 있어요. 네. 그뿐만이 아니라 기도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여타 종교들도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경전과 기도가 굉장히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 우리 신앙에서도 틀린 건 아니에요. 예. 비슷합니다. 성경이 중요하고 그리고 기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기도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성도의 기본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독교에서 기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좀 이렇게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기도의 지침이 있죠.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하니까 등잔 밑에 얻은 것처럼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기도문이 그겁니다. 주의 기도,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관해서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에서 보니까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셨는데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여쭙니다. 주여,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해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또 다른 본문인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서도 우리가 늘 외우는 암송하는 주기도문의 내용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게 주기도문이잖아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에게 기도에 관하여 가르쳐 주신 텍스트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는 주기도문을 통한 영적 교훈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은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렇게 원칙을 세우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주기도문을 한번 좀 살펴보면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올바른 기도 생활에 대해서 그 형태와 형식과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기도의 열심과 여러 이런 것들은 종류와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해야 돼요. 이걸 한 시간에 어떻게 다 하겠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좀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해서 주기도문이 도대체 어떤 내용이고 주기도문에 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어떤 영적 교훈이 뭔가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는요,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첫 번째 원칙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가장 기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가장 먼저 기도해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장 첫 번째 원칙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나를 중심으로 한 기도, 곧 자기 중심적 기도가 먼저가 아니에요.
내 어떤 필요가 있고 내 어떤 갈급한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먼저 우리는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라. 모든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날마다 구해라. 여러분, 사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받으시는 것은 그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영역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이런 기도를 내가 할 필요가 있나? 이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동역하고 또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할 때에는 그것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과 연합해서 동역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구나.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정말 그 중요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강조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거다. 이게.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입장에서? 하나님의 동역자의 입장에서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러한 기도의 우선순위를 정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가 우선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완전히 뒤죽박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나 복 받으려고, 여러분, 그거 기복신앙이에요. 그건 기독교 정통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 신학은 하나님 중심 신학이에요. 신중심 신학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근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기도가 거꾸로 돼서 내 중심이 먼저 되면, 여러분, 그것은 뒤죽박죽이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출발부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자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뜻을 위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뜻을 내가 온전히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번 다르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그게 기도의 우선순위라는 거죠. 여러분, 다음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본문을 설교의 제목 밑에 이제 요절로 구절로 할까 하다가 이제 빌립보서 4장 6, 7절이 제가 참 좋아하기도 하고 이 두 번째 원칙에 맞는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집어넣었어요. 주기도문 다 늘려다가 그거보다 빌립보서 4장 6, 7절로 얘기해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기도는요, 하나님 나 먹을 것 좀 주세요.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좀 주세요 라는 식의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0절로 32절에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마태복음 6장 7, 8절도 얘기합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는데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여러분 여기에 핵심이 뭡니까? 마태복음 6장과 마태복음 이 6장의 7, 8절과 30절, 32절의 그 핵심이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다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신대요. 여러분 그러면 구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데 구할 필요가 있나요? 불필요한 기도 같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게 아닙니다. 너희들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구해라고 얘기해요. 기도해라 얘기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의를 위하여 기도했다면 사실은 일용할 양식을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 했으니까 이 모든 것에는 일용할 양식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굳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다 채워주실 능력도 있으시다고 하는데 왜 굳이 기도하라고 하시냐?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왜 기도하라고 하시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곧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하고도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또한 가장 중요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게 있었다고요. 그러면 내가 바라기는 했어요. 원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우연히 이루어졌구나. 어쩌다 보니까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야 우연의 일치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좀 교만한 사람은 내가 잘나서 내가 운빨이 좋아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덜어는 야 내가 좀 노력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거 알기나 해?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연이다, 운이다, 운빨이다, 복이다, 내 복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일용할 양식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요 우선적으로 마음에 어떤 정돈이 돼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과 감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그래서 저 사람들은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응답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셨다는 것을 체험해요. 경험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셨구나 라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들 가운데. 그런데 이방인들의 기도는 마태복음 6장에서도 보니까 중언부언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중언부언이 뭐냐면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한다고 말해요. 많이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중들이 뭐 하는 거예요? 연구를 외우는 것처럼 그냥 계속 그 뜻이 뭔지도 모르지만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거죠. 이렇게 주문 외우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방인들의 그런 타종교에서의 중언부언식의 그런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말을 하고 반복적으로 막 떼쓰듯이 하는 기도가 응답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떼쓴다고 들어주시나요? 여러분 잘못된 건데 떼쓴다고 들어주시나요? 그게 아니죠. 그리고 이방인들은요 왜 중언부언이냐면 이게 참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는 것은 이유가 다 있어요. 불안하기 때문에. 여러분 불안하면 아이들이 그러죠. 그러니까 시장에 갔는데 꼬마아이가 엄마한테 내가 원하는 장난감, 내가 원하는 먹을거리 사줘요 하는데 떼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왜 떼를 쓸까요? 이유가 있어요. 엄마가 내가 한마디만 하면 그거 사줄 거야 하면 떼쓸 필요가 없어요. 이 아이도 아는 거예요. 이 아이도.
이 엄마가 싫어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장난감 안 사주고 싶고 또 그 먹을거리 불량식품이니까 안 사주고 싶고 뭐 이런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이 아이가요 뭐 떼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이거 분명히 내가 때를 써도 안 들어줄 확률이 99%인데. 네, 우리 최창호 집사님 그죠? 네, 우리 가은이나 이렇게 뭐 이렇게 은찬이가 어릴 때 보면 때 썼죠. 네, 많이 썼나요? 예, 지금 안 쓰죠. 예, 지금도 쓰나요? 예, 어린 아이네요 아직. 예. 근데 막 때를 쓰는 게 불안해서 그래요. 이게 막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물기도 하고. 여러분 그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네, 속지 마십시오. 다 알아요 걔네들. 그리고 걔네들 보잖아요. 떼쓴 애들 보잖아요. 눈물이 안 나요. 근데 막 울어요. 그리고 사주잖아요. 그러면 눈물도 없어요. 가짜 눈물이에요. 여러분 불안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 이방인들이 저는 이 중원부원을 왜 할까? 저는 엘리야의 기도에서 그걸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먼저 기도하면서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이 내리도록 그렇게 뭐 하다가 시간이 지나가 안 되니까 자기들의 몸을 막 칼로 긁고 막 피를 내고 막 뭐 이게 떼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떼쓰는데 됩니까? 불이 내리나요? 그들의 신이 들으시나요? 아니잖아요. 그 가짜 신 죽은 신인데 그 되겠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전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니까 불이 확 내리잖아요. 재물이 다 타버리잖아요. 여러분 그게 중원부원의 굉장한 예죠. 근데 왜 저들이 저렇게 막 떼쓰고 막 그렇게 중원부원 합니까? 염려가 있어서요. 먹고 마시는 것에 염려가 있고 양식 자체를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떼쓰지 않습니다. 떼쓰며 기도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믿음 가운데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또한 양식 자체를 구하지 않아요.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해요. 여러분 그 기도가 완전히 다른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본문으로 이야기했던 빌립보서 4장 6절로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는 굉장히 수준 높은 기도고 탁월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 감사로 기도해요. 염려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전제로 기도해요. 여러분 그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염려로 시작한다는 것은 안 될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것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는 뭐예요? 긍정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반드시로 시작해요. 하나님은 들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은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요 결과적으로 주셨으니 감사하는 기도가 아니라요 기도가 시작되면서부터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서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맞춰지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주어진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염려가 아니라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도요 목적과 이유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달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양식 자체를 구해요. 많은 양식을 달라고 하고 풍성한 양식을 달라고 하고 쌓아둘 양식을 달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는 일용할 양식은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에요. 데이 투 데이예요. 그래서 정말 하루 먹을 양식을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와 쌓아두는 기도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부의 축적을 원해요. 많은 양식을 저장할 창고를 원해요. 그리고 대대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해요. 그게 세상의 요구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요 마치 지난날 광야에서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잖아요. 근데 만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전날에는 2배가 내려요.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식일은 철저하게 만나를 내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양식만을 구하는 날이라 그렇게 선포하는 거죠. 그 믿음의 선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전날에 2배가 내립니다. 안식일까지 먹을 양이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쌓아둔다고요. 예를 들어서 많이 쌓아둔다. 여러분 쌓아둔 거는 만나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저장 능력이 없어요. 만나. 그래가지고 그냥 썩어버려요. 벌레가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만나를 통해서 뭘 깨닫는 거예요? 쌓아두는 게 지혜가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을 기억하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만나를 통해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정말 육신적인 에너지만이 아니라 양식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모든 능력으로 내가 욕심껏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축하.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 또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영광과 나라와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며 감사로 기도했다면 이제 세 번째 어떤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유혹과 시험과 악에서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날 동안 정말 다른 이들의 잘못을 내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또 그것을 내가 내 삶 가운데서 직접적으로 나에게 잘못한 사람도 용서해 주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그냥 시기하고 분쟁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싸우고 죽이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용서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를 모르는데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날마다 너희들은 기도해라.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는 시험과 유혹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도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시험과 유혹이 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이겨야 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광야에서 마귀에게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실 때도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먼저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이길 힘을 제공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러면서 너희는 믿음으로 이겨나가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도에 힘쓴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려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올바른 기도 생활에서 처음에도 이야기했듯이 왜 우리 기도가 안 되냐? 영적 무지와 함께 기도의 습관이 안 돼서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9절로 이해해 보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해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예수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세요. 예수님도요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어떻게 이깁니까? 기도의 습관을 따라 기도했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순종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니까 이게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도 시험과 유혹에 노출되었을 때에 고민되고 괴로우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인성이죠. 여러분 예수님도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움이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 능력의 주님이시니까 뭐 하나도 안 괴로웠을 거다. 천만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도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뭐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안수집사든 그 어느 누구든 믿음 생활이 뭐 대단하게 잘 하는 사람도 시험과 유혹을 맞닥뜨렸을 때 쉽지 않아요. 사탄마귀가 그만큼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권세가 세요. 그런데 그것을 부딪혀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돌파하고 이기는 힘은 결국 뭐냐? 기도의 습관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예수님을 도와요. 참 이런 걸 보면요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그리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사람도 막 자꾸 넘어지잖아요. 대단한 어떤 사람도 막 퍽퍽 쓰러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괜찮을까요? 여러분 천만에요. 나는 괜찮을까 하는 사람이 제일 빨리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늘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의 도발과 또 시험과 유혹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방어 자세를 취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필요가 있죠. 에베소서 6장 18절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끊임없는 기도,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그 기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능히 그 악한 자의 도발에서 건지고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5가지로 제가 정리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올바른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 먼저는 항상 기도함으로 기도의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해야 돼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그냥 잠깐 우리가 잊어버렸다가 또 회복되고 이게 아니에요. 늘 호흡과 같이 계속 돼야 되는 게 기도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일을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항상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세 번째는요, 기도의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 일용할 양식을 기도할 때에도 감사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기도는요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방어 무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로 방어막을 쌓고 있는 한 대적들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의 방어막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물샘 틈 없이 쫓아오는 그 시험과 유혹에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어떤 그런 방어막을 잘 구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긴밀한 소통과 연결된 점이 있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느끼고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 그분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 강건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는 사명자로 올바르게 전진해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으로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